오늘 제목은 만일 하나님이 내 자리에 대신 서신다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 자리에 대신 서신다면. 독백이 아니에요. 오늘의 제목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 자리에 대신 서신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할 필요 없었겠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대신 서셔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고 또 그 능력 앞에 치유가 되고 힘을 얻겠습니까? 반대로 만약 여러분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로서는 엄청 부담스럽겠죠. 하나님이 저기 앉아 계셔? 왜? 이렇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할 때 또한 어떠한 시도와 어떠한 좌절과 어떠한 질병, 수많은 군중과 무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대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곧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기쁜 소식의 간단한 정리는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 앞에 있으면 차별이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더 이상 이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음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서 정죄받지 않는다.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공동 상속인이 되어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 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은요, 답이 없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죠. 확신 가운데 이미 답을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만일 누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큰 확신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서론으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요,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때 그 모습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앞에서요, 바로 주신 구원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여자의 후손을 거론하셨을까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는 이 아담의 후손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지만 죄 없으신 분,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인간의 그 생리적이고 과학적인 법칙에 맞춰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결혼을 하지 않은 그 여자에게서 예수를 나오게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심에 대하여 증거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쟤도 사형수, 나도 사형수. 네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 마. 이럴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불량품이 불량품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당신이 이런 하자 있는 물건을 갖고 오셨군요. 예, 범퍼가 좀 고장난 것 같습니다. 출고될 때부터 잘못됐습니다. 침수차로 바꿔줄 수 있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고장난 것을 대신할 수 없다고요. 새 것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죠? 그게 당연한 우리가 알고 있는 법리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런 것처럼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에 다른 인간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분이 누구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래요. 그분을 인간으로의 몸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과 시험을 감당하게 하셨대요. 그게 죄 없으신 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게 하신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 흠이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구약에서 이 피제사를 그렇게 계속 얘기했습니까? 살기도 각박한데 왜 잘 살고 있는 동물들 중에 하필이면 흠 없고 점 없고 웅어리지지 않은 건강한 양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의 오늘을 살리시기보다요, 그들의 미래, 오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계속 심으신 거예요. 이 어린 양을 데려와서 내지는 순양과 소를 데리고 와서 제사할 때 뭐 했습니까? 대신 이 제사장이 안수하면서 꼭 말했어요. 이 제물의 눈을 보라. 이 제물의 죄로가 인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죄로 인하여 이 죄를 대속하노라 하고 뭐 했어요? 제물을 죽이고 각을 뜨고 그것을 태우기까지 했어요. 남기지 않았다니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예배가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은혜 받고 감동받고 좀 평안함을 얻었네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무너진 삶에, 희망 없는 삶에, 소망 없는 삶에, 복잡한 고민에 있었던 내가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신 것이구나. 맡기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책임지신다는 거, 보증 서신다는 거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예배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 15절 말씀에도요,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죄를 찾지 못하였고.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죄인이라고 붙잡혀와서 죽이기까지 할 거면서도요,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죄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예. 가룟 유다 또한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말씀에 때를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팔았고 돈도 받았는데 이는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오히려 내가 죄를 범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과 역사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데 뭘 대신하셨다고요? 재앙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인을 대신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서도 무죄 선언을 받으신 분인데요, 실로 무죄한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짊어지신 거예요. 사실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죽지 않으면 안 끝나는데 우리의 몸의 육체가 죽는다고 해도요, 우리의 그 지옥과 저주와 이 사단이라는 배경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운명을 끝내시기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말씀을 따라 자청하셨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위해 예수께서요, 지금 이 현장으로 나오신 거라니까요. 봐보세요. 우리의 요청에 따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미리 의롭다 칭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미리 영화롭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자로 죄인을 불러주셨다니까요. 이게 지금 미리 아시고에서부터 미리 영화롭게 하시고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요청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사는 것만 목적이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결과를 낼 수 있느냐, 여기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오늘 앞에 서론과 같이 뭐라고 하시죠?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게 뭐예요? 피제사.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 뭐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저 끝에 있어도 말 그대로 형상이었던 노뱀, 그거 들린 거 보고 살아나지 않았냐? 그런 것처럼 인자도 이 광야 가운데서 들려질 것인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이를 보고 네가 믿으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너무 단순하죠. 그냥 노뱀을 바라봤을 뿐이에요. 그 형상일 뿐인데 그걸 봤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났다고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 구원도 아주 단순합니다. 뭘 아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뭘 많이 구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으면, 복음 들으면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에도요,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 있어요. 우리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속성, 그것이 뭐냐?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은 성령의 대리자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뭐 번역이 다 다른데 상담자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요, 보호하시고 은혜로 가르치시는 분이지만 여기에 로이어, 변호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대신하시는 분이에요. 보호자가 어떤 뜻이에요? 언제든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등본 떼울 때, 증명서 떼울 때 누가 가도 돼요? 보호자가 가도 돼요. 핸드폰 개통할 때 누가 가도 돼요? 보호자가 가도 돼요. 그죠? 병원에 내가 입원해서 의식이 없어요. 그럼 누가 대신 수술 사인해요? 보호자가 사인해요. 자꾸 입이 이만큼씩 벌어지는데 뭔가 말을 하실 게 있으면 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우리 인생에도 그래요. 우리 보호자 되시는 분, 우리를 대신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8장 39절 40절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해요. 빌라도가 봤을 때는요, 지금 광복절 특사처럼 6월절 특사가 나왔어요. 항상 있었던 전례래요. 그때 빌라도가 자신 있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 내가 보기에도 죄 없고 억울하게 잡혀온 예수를 놓아줘야 정상이지 내가 예수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요, 마치 사전에 합의가 돼 있었던 듯이 알고 있잖아요. 특사는 누가 된다는 걸. 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니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저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느냐?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실제로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요. 뭐예요? 바나바. 이 뜻이 뭐냐? 바가 아들이잖아요. 나바가 아빠예요. 아빠. 나빠, 아빠 이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 부르는 강도를 청해서 끌어내린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못 박은 건요, 사실은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를 대신했지만 그 백성은 결국은 우리를 뜻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석방 대상자 명단을 주고 이 중에 하나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바로 튀어나와요. 바나바를 풀어주세요. 죄 없다고 말하는 그 예수는 죽이세요. 근데 그 대상자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있었대요. 분노하고 소리질러 가로대 조롱하고 침뱉고 그랬던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배신감 때문에. 네가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나한테 사기친 거였네. 이러면서요. 그 배신감에 무서운 게 있다면서요. 가장 무서운 건 애증이라고. 사랑했기 때문에 더욱 미워할 수 있는, 신뢰했기 때문에 배신감은 더 큰 그런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내가 예수를 버려버렸다니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바라바가요, 어떤 사람이었냐? 극심한 민족주의자들 중에서 4,000명을 거느리고 밀란을 일으킨 능력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로마 시대 속국되어 있는데요, 민족주의자들 4,000명이나 몰고 끌고 다니면서요, 살해하고 가진 사람들 거 뺏어서 나눠주고 마치 자기가 메시아인 마냥. 그리고 자기 이름 뭐라고 했어요? 바나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짜 메시아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황금시대, 다윗의 시대를 다시 이끌어올 사람이 바나바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국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바나바는 강도예요. 살인하고 뺏고, 그죠? 아주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글을 풀어달라고? 빌라도 역시 애매한 거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특사인데 잘하는 것인가? 우리도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이 뉴스에 나왔지만 그 삼성 지금 회장님 됐죠. 이재용님, 이명박님, 박근혜님 나왔는데 누구만 풀어냈어요? 이재용님만 풀어냈잖아요. 왜요? 한국 경제가 힘들다고 하니까 용서가 안 돼. 근데 내게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위기를 조금이라도 막아줄 수 있다고 하면은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예요? 바나바를 왜 풀어내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는 볼 것 없고 가짜고, 바나바는 실제로 능력도 있고, 그죠? 저 사람 있으면 우리 민족에게 도움이 되니까 저 사람 끊어내라고 숨도 쉬지 않고 바나바요! 이렇게 얘기한 거라니까요. 우리도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뭐라고 생각하냐? 마음속으로는 바나바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게 응답 주세요. 입으로는 그 예수를 부르지만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이상은 누구예요? 바나바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아멘이 굉장히 씁쓸하고 재밌으신데 그래요. 우리는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메시아를 원하지,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예수님이, 내 짐을 너도 져라 하는 그 예수님이 싫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뭐예요?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우리의 영혼에는 바라바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끌려 우리의 운명을 대신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고요,
그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부활의 약속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요, 구원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 구원하신 게 맞다면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노력으로 얻고 공로로 쌓은 보상이라면 우리의 구원이 언젠가는 금이 가고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어요. 바벨탑처럼. 그런데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우리 인생을 집어넣어 버리셨어요. 그 어떤 것도 깨트리고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그 기초인 반석 위에 우리가 섰는데요, 우리가 교회가 되어졌는데요,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휩쓸어 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됐다니까요. 우리는 연약해도 됩니다. 왜냐? 가장 안전한 곳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 이는 구원의 본질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답을 가진 자의 확신입니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인생은, 지난주 말씀, 로마서 이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어디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있다고요. 그분이 나를 미리 아시면서부터 쭉 이끌어가서 영화롭게 하시는 일까지 한 번에 끝내 놓으셨다고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받은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것을 말을 좀 정리해서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그 뜻대로 우리를 불렀고, 그 사랑은 뭐예요?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되는데, 그죠? 나보다 남이 더 낫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랑을 하는 자 되어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그래서 이 말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예요? 우리는 과정대로 결과를 보는 사람이 아니래요. 쟤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인과율의 관계대로, 그죠? 서론, 본론, 결론이 아니라니까요. 잡혀가고 쓸려가고 무시당하고 조롱받았는데 뭐예요? 끝은 영광.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끝을 손으로 바꾸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뻐하고 언제 즐거워합니까? 당연히 일이 잘 될 때죠. 막 로또 꼴등 당첨도 안 된 종이 붙잡고 와 이러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1등 아니 뭐 한 5등 4등 안에 들어가야 와 이렇게 되잖아요. 남이 봐도 와 이렇게 되죠. 야구 선수로 치면 홈런 칠 때 와 이러잖아요. 근데 누가 삼진 아웃 3번의 시도 끝에 결국은 하나도 못 쳤어. 쓸쓸하게 야구 배트 집어 던지고 들어가는데 와 이러는 사람 있어요? 물론 반대편에 있는 이제 내가 응원하는 팀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뭐라고요? 우리 인생은요, 행복할 때, 잘 될 때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뭐가 지금 잘 되고 있으면 앞으로 잘 될 거라고 희망을 갖게 되고요, 지금 안 되고 있으면 앞으로 뭔가 안 될 것 같다고 불안하고 염려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는 달라요. 과정이 결과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참 신앙의 기초 가운데 서 있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병원에 가야 돼?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하나님 아는데, 복음을 누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요, 하나님, 남에게 있는 일 나에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뭐 우크라이나에 있듯이 폭탄이나 맞아봤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지. 남들 당하는 일 여러분들 똑같이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왜 하나님을 변명으로 찾습니까?
왜 하나님을 핑계댑니까? 그죠?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과정이 결과되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유와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좀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신학적으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죄 사함과 문제 해결을 따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모든 메시지의 결론이 완전 다 바뀝니다. 죄 사함으로요, 모든 문제는 함께 동시에 끝난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 받았고, 만약 모든 문제가, 일부 문제가 계속 남아있다. 그럼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일부 문제 해결자예요.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 받을 사람입니다. 기도해서 문제 해결 더 되어지고, 말씀 더 듣고 막 금식해서 어떠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고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우리의 메시지는 뭐냐? 결론을 바꾼 메시지가 되야 된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계속 변해요. 좋은 선택도 했지만 굉장히 아찔하고 좀 실망스러운 선택도 하는 우리예요. 있을 땐 하지만 없을 땐 쭈그러들고, 그죠? 생각과 마음 가지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는 메시지가 아닌 결론을 바꾼 메시지. 오늘 그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고개를 누군가 쳐박아도요, 팍 들면서 일어나면서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시는데.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문제라고 바라보면 안 되지만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문제 보고 문제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말하면서요,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뭐냐?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문제라고 제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기준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판례에 맞춰서 나를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기성복을 좀 사서 입은 지 양복 좀 오래됐습니다. 왜냐면 증인이 있어요. 가서 옷을 주세요 해서 입어보면요, 맞는 옷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화면에 나오는 저 모습은 굉장히 슬림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잘 맞는 옷을 입고 나오니까요, 항상. 근데 왜냐면 제 몸은 너무 달라요, 다른 사람이랑. 굉장히 팔은 또 짧고 좀 어깨가 좀 넓은 편이고 또 상체도 길고, 뭐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요. 못난 부분들이 많은데, 저를 보고 110이냐 105냐 막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잖아요. 다 틀렸어요. 전 제가 작은 줄 알았다니까요, 항상. 왜냐? 제 옆에 190이 넘고 몸무게가 160이 넘는, 사실은 몸무게가 똑같아요. 키와 몸무게가 190 몸무게도 190이라고 하고 다니니까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랑 항상 같이 다니니까 전 제가 작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그런데 평균적으로 저는 조금은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 문제다 라는 말을 하시죠. 그때 법이 뭡니까? 법. 뭐가 기준이냐고요. 옆집 남편이 법일 겁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딴 남자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있잖아요. 남편을 정죄해요. 얼마 전에 이 15건의 살인사건을 일으킨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잡혔잖아요. 이춘재 씨. 근데 이 사람이 처벌을 안 받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공소시효가 2006년에 만료됐어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그게 법이에요, 법.
언제부터 그 살인을 그만뒀다라고 얘기하냐? 공장에 같이 다니던 여자가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부터 살인을 안 했대요. 근데 막 한 달 간격, 뭐 3달 간격 이렇게 해가지고 밝혀진 것만 9건인데 고백한 거는 15건이래요. 근데 왜요? 법 아래 있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공소시효 만료됐는데도 처벌할 수 없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누군가랑 비교하는 그 비교의 법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존심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있는 대로 화내고 있는 대로 즐거워하고 있는 대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그 법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힘의 논리, 수의 논리 그런 걸 보고 민주주의라고 하죠. 다수의 옳고 그름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먼저 배운 선입견, 지식 이런 것들 있죠. 그 아래 살아가잖아요. 저건 좋고 저건 싫고 저건 맞고 저건 틀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뭐예요? 그 법을 끝내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손을 자른다고 도둑질 안 합니까? 양팔을 다 자르고 입까지 물려놓으면 잘 못 훔치겠죠. 도둑놈이. 근데 겨드랑이라도 끼고 도망가는 놈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렇죠? 죽음으로써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폐차된 차에 범칙금 부과할 수 있을까요? 과태료? 못해요. 그 차는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폐차할 때는 쌓여있는 모든 과태료와 범칙금 다 해결해야지만 폐차가 진행이 돼요. 그거 아세요? 차를 갖다 버리는 건 가능합니다만 합법적인 폐차는 그렇다고요. 그걸 다 해야지만 돼요. 근데 우리가 죽었어요. 근데 왜 죽었냐? 그 죄의 싹 값을 우리의 운명을 예수께서 다 정산하셨습니다. 아멘. 조금 남겨놓으신 게 아니라 완전히 끝내버리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보는 자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신다면요, 그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디에 계셨냐? 요셉과 함께 그 집, 그 밭과 가축에도 복을 주시며 그 자리에 함께 하심에 형통케 하다 그랬어요. 요셉이 분명히 감옥에 있는데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그런 것이겠죠. 뭐예요? 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사 뭐예요? 형통케 하심으로 간수장이 그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보고 카리즈마의 선물이라고 해요. 은혜의 선물. 우리는 가난이나 질병이나 이별이나 실수나 실패나 나쁜 습관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 혹시나 죄를 깨닫고 진리가 생명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은 뭐예요?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참 생명이 소중한 걸 안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것을 본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겪었어도 그걸 안다면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도 그 어떤 책을 읽어주신 내용을 들었어요. 어둠의 저편이라는 책 가운데 어떤 삼형제가 이제 무인도에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기로 합니다. 근데 사람 몸보다 더 큰 돌을 주시면서 그걸 굴려서 거기까지 간 사람만 내가 이제 그곳에서 살게 해주겠다. 거기가 네가 사는 곳이 될 거다. 그랬는데 셋째가요, 막 굴려서 가다가요,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래서 바닷가 앞에서 돌을 멈춰놓고요, 난 여기서 물고기나 잡으면 살아야지. 이러고 멈췄대요. 둘째는 뭐 했냐? 어느 정도 딱 가다가요, 산 중턱이 오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 여기서 그냥 나무에 열매나 따먹고 농사나 지으면 살아야 되겠다. 근데 첫째는 뭐 했냐? 무리해서
이 맞이라는 자존심과 이 책임감으로 정상까지 끌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야, 막내는 저쪽에서 물고기 잡고 있고 둘째는 저기서 농사 짓고 열매 먹고 있는데 여기는 고산지대에 아무것도 없네. 내가 왜 이 또 우리 한국 토속적인 전문 용어 있잖아요. 이 쥐라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후회하기 시작했는데 아니에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보여요. 저 정상에서 저 밑에 동생이 물고기만 잡고 행복해하는 모습. 우리 둘째 동생이 뭐예요? 그 과일 따먹고 농사짓면서 행복하는 모습. 나는 그게 필요가 없지만 나는 그게 보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감수했는데 그게 뭐예요? 이 고통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지,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지. 첫째 동생은 빨리 포기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과일 세계를 알지 못하고, 둘째는 그 이상의 것에서 높은 것을 쳐다보고 고통 가운데 찾아오는 기쁨을 알지 못하는 그거지죠. 그걸 그렇게 비유했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성공도 없고 편안함도 없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시고 싶어하는 현장이 보여요. 전도와 선교가 우리 마음속에 담긴다니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몰라. 행복에 겨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몰라. 근데 우리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젠 하나님의 슬픔이 보여요. 하나님의 소원이 보여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축복입니다. 말씀드렸죠. 과정이 결과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이 결과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세 번째, 어떻게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지 어떻게 근거가 될 수 있냐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고 누려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 측면과 입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측면과 그 아들 예수님의 측면,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의 측면 세 가지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내가 대신할 수는 있겠죠. 그죠? 내 자신 대신, 자녀 대신 내가 대신할게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아들을 대신 죽으라고 내보내실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 선교사님 아들들이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 못하는 선교지에 죽으러 가고 힘이 많이 들지 않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라 라고 말하고 모든 것을 다 담아 기도하고 그랬어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그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요. 내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귀하고 너무 소중하지만 말씀이 그렇대. 그러니까 가라.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아버지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셨다. 이 말이 공이라고요. 우리가 수사할 때 어떤 나라와 어떤 사람을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떤 나라가 어떤 정치가 어떤 시스템이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좋은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합니까? 성역 없이 원칙대로 하는 그런 나라를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막상 일을 하다 보면은요, 내 이성과 내 사고방식, 옳고 그름은 그런데 아들에게만큼은 성역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원리 원칙과 법대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아들이라 그러면 좀 달라.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부모라서 그런지. 그죠? 근데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원리 원칙대로 특별 대우 예외 없이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네가 비집고 들어올 수 있어? 그런 게 운명이 아니야. 죽음으로써만 끝낼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형량을 감량하고 막 그런 거 없어요. 그래, 채찍만 한 1000대 맞고 와라 이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그 형량이 뭐냐? 최고 형량입니다. 십자가. 성역 없이, 특별 대우 없이, 예외 없이 죄의 싹슨 사망이야.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라 그랬죠? 우리와 관계 맺는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 시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아낌없이 신실하게 계속 이루어내는 것 있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의라 그랬잖아요. 나는 거부해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내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의라고 했어요. 복음에는 그래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나타난다니까요. 복음은 우리가 그 요청에 반응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그래서 찾지도 않는데 그걸 뭐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야말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칼빈의 5대결의 중에 인류는 전적인 타락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였다. 세 번째 뭡니까? 제한된 속죄예요. 다른 거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 그게 성역 없이 예외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을 따로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이걸 설명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공의를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겁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오직 한 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기독교를 누가 편파적인 종교라고 합니까? 내가 이만큼 착하게 살았는데, 이만큼 노력했는데 그걸 가지고 비집고 들어올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신 정확하시고 완전하시고 그 법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아들의 입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 말을 더 붙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말씀 전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본인도 알고 있어요. 오직의 그 길을. 그 일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나는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잠깐만 200시간만 생각해 볼게 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꾸도 안 하세요. 들으신 것처럼 하지도 않아요. 외면해 버리셨어요. 얼굴 돌려버리셨다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라는 말이 나와요. 내 주신다. 이 말이 뭘까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배신할 때요, 로마 군사들에게 배신할 때 내어줬어요. 예수님을 가져가세요 이렇게. 그게 뭐예요? deliver up이에요. 우리가 배달할 때 뭐예요? 배달원들이 돈 받았으니까 내주잖아요. 배달 음식 쫙 deliver 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준다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거기 또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릴 때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아 멈추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deliver up. 내놔버렸다고요. 자기의 사랑한 독자 이삭을 deliver up. 내놔요. 근데 이사야 53장 그 고난받는 종 이렇게 나오잖아요. 6절 말씀에,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소다 할 때요, deliver up, 내놓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자기 아들을 그렇게 내놓습니까? 무슨 가판대에 올려놓는 물건처럼. 근데 그 예수를요, 하나님은 죄인을 위하여
심판의 결과로 그것을 끝내시기 위해 deliver up 하셨다. 여러분,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의 아들의 요청을 외면하면서도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요, 이것 하나만 봐도 우리가 결단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 그러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우리 알고 있는 찬양 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바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이에요. 주께서 나를 위하시면, 주께서 나를 대신하신다면 이 고백이 어떻게 터져 나와야 되느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누가 찬양합니까?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힘들고 어려웠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지 않나 봐 하는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실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것은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기 때문에, 근거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모자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완전하다 생각하시고 삶 속에서 부족한 것을 채우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성도의 입장입니다. 아버지의 입장은 그랬고요. 내어주셨고요. 또 예수님은 뭐예요? 그것을 거절하셨으나 아버지 뜻대로 하시고 그 내어주심 당하셨잖아요. 성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응답과 축복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을 알고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논리적으로는 뭐라고 하냐? 아규먼트라고 해요. 아규먼트. 언쟁이란 말이라고 하지만 큰 걸 가지고 작은 걸 증명해내는 방법 있죠. 야, 그 아들 다 줬어. 아들을 줬어. 그러면 요거 하나 못 줘? 이 얘기예요. 야, 내가 몇 천만 원짜리 차를 샀어. 근데 거기에 넣는 기름값이 조금 아깝겠습니까? 톨비가 너무 비싸. 차 못 사겠어요. 제가 차를 가져가야 되는데 톨게이트를 지나가는데 톨비가 너무 비싸. 못 가.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물건을 막 몇 천만 원짜리 명품을 사가지고 오는데 쇼핑백은 따로 100원 계산입니다. 됐어요. 비싸, 안 살래. 이게 되냐니까요. 이 조그만 거 하나. 그렇다니까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이 모든 것을 안 주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너는 응답받는 당연한 조건을 갖고 있어.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고 있다고요. 다른 거 안 받아도 돼. 그게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겁니다. 독생자를, 아들을 지불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사내신 결과물은 뭡니까?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죄인의 시신을 구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산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산수가 안 되시는 분이라고요. 좀 가방끈 짧으신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 보니, 그죠? 계산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 부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안 변할 수 있겠습니까? 안 변하는 게 기적이죠. 그죠? 구원받았는데 안 변해. 그 놀라운 기적 속에 여러분들 매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안 변해,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자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능도 있고 상처도 있고 또 건강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서 말하십시오. 예레미야 1장 말씀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실 때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가 뭐라 합니까? 나는 아이 같고 연약하고 그리고 잘 모르고 말도 할 줄 모른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 7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건 얘기하고 남에게 들은 것만 말하고 다니잖아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잖아요. 근데 그런 삶이 아닙니다. 전도자의 삶은 가며 말할지니라. 근데 내가 너를 보낼 때 가고 내가 너에게 말한 걸 말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분명히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이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미리 모든 걸 준비했어요. 이미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칭하여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상황과 일이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자 되어야 돼요. 반드시 증거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오고 있고 핍박도 당하고 대적이 없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말하지 않아요. 나중 보면 칼, 기근, 적신, 핍박, 위험 다 있다고 말해요.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대요. 하나님 이미 계획하시고 언제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 부름받은 사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말하고 있어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 상황을 보십시오. 나는 지금 노인입니다. 지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와 있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이 변명과 핑계를 출애굽기를 꽉 채워놨다니까요.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 뭐라고 말해요? 말씀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가 우리의 지금 환경이에요. 아멘.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아멘. 이 약속을 믿는 사람 되어야 돼요. 그리고 뭐 하시면 되느냐? 먼저 하시면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이 말은 뭐예요?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시작. 여호수아도 똑같은 말합니다. 1장 6절에서부터 7절, 9절 말씀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 말씀에도 오직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 9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1장 5절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왜 그렇게 말할까요? 여호수아가 아주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랬겠죠. 막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갖고 코파하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막 이랬겠어요? 아니요. 지금 막 바르르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데 뭐예요? 그런 여호수아가 지금 시작하니까 그 믿음대로 어떻게 해요? 나중 가서는 이 덜덜 떨고 있던 이 사람이 이분이 어디 가서 뭐예요? 해와 달아 멈춰라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현장과 전도와 영혼을 바라보시고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그에 필요한 믿음도 주신다고 생각해요. 난 안 돼라고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염려하고 있는 게 불신앙입니다. 내가 원래 좀 생각이 많아요. 내가 원래 주저함이 좀 많아. 신중해. 이런 식으로 포장하고 계신데 그게 불신앙이에요. 막상 시작해 보면은요. 제가 알고 있는 그 190kg짜리 그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말을 더듬어서 한 자리에서 완전 구역 예배 같은 곳 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하셨다잖아요. 그런데도 증거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시작을 하면 은혜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들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 선물을 확인하는 증거와 현장과 영혼을 바라보지 못해서.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증거의 현장과 영혼을 만나면 내게 믿음이 생겨요. 시작하셔야 돼요. 일단 시작하셔야 돼요. 준비됐을 때 할게요. 시간표 바라보고 마음이 충만하고 그러고 나서 현장 갔다가 상처받고 돌아오신다니까요. 믿음 충만해서 외면받고 오니까. 그러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 현장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가야 할 방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우리를 위하시면 그죠?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